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담기 8번째로 온유하심을 담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닮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신 그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서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란 무엇일까요? 온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형용사로는 프라우스, 명사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말로 씁니다. 이 프라우테스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야생 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것입니다. 서부 영화에서 보듯이 카우보이들이 이제 야생마들을 잡아다가 길들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아니면 로데오라고 하는 그 거친 소를 훈련시켜서 난폭한 그 성품이 잘 길들여져서 이렇게 온유해진 성품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온유라, 프라우테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야성은 야성대로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잘 완벽하게 길들여진 그런 품성이 되어서 그 강한 성품을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품성을 바로 온유다, 프라우테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화살이 쏟아지는 그런 적진 속으로라도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 강함이 있고, 또 아무리 빨리 힘있게 달리고 싶어도 그 주인이 고삐를 잡아당겨 세우면 그 자리에 서는, 그야말로 자기가 뛰고 싶어도 주인이 뛰지 말라 하면 멈추고, 또 자기가 쓰고 싶어도 주인이 뛰라 하면 가고 싶지 않은 화살바지 그런 전장터에도 달려가는 그런 품성이 바로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 사람이 온유하다 한다는 것은 강할 때는 엄청 강하고 또 아주 부드러울 때는 너무너무 부드러운 그런 양면성을 다 조절할 줄 아는 그런 품성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온유한 사람이다 하면 뼈 없는 사람처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하고 뭐 그런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듯이 그렇게 미미한 그런 품성을 자기 결단력이나 의지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상상하기 쉬운데,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온유한 품성이 화가 날 때, 또 의분을 일으킬 때, 또 강하게 할 때는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나죠.
또 평소에는 부드럽고 아주 품성이 따뜻한 그런 품성이 바로 온유한 품성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성경에서는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함의 성품의 소유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 그의 형 아론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함부로 비난하고 그에 대한 나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비평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런 비난을 받게 된 동기가 그는 흑인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재혼을 했던 것 같은데 흑인 여자와 재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퍼부은 그 형과 누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누이에게는 7일 동안 문둥병이 그 몸에 발해서 진중에서 떠나 있어야 한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미리암의 죄가 사하여지고 다시 용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지도자 모세를 함부로 비평하고 자기 동생이라고 육적인 생각만 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그런 엄청난 벌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세는 무엇이 그렇게 온유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보시지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세를 돌로 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하죠. 그런 일을 배반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해버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급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중에 이렇게 도중에서 다 멸하시면 주변 열국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멸해버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버릴 망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중보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 자신을 향해서 그토록 돌을 던지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끝끝내 그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강하게 이끌고 나가는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온유한 사람 중에 또 믿음의 3대 조상 중 두 번째 조상인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라든지 그 본토 사람들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판 우물, 그 우물물을 마실 때에
그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부자, 돈이 많은 사람, 그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우물을 얼마나 깊은 샘물을 가지고 있는, 물을 얼마나 기를 수 있는 샘물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냐 가난하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물이 많을수록 많은 양떼를 먹일 수 있고 물이 많을수록 큰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이 바로 부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물, 또 이삭이 성령에 의하여 파는 곳마다 물이 잘 솟아나왔어. 사막에서 샘물 만나는 거 판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죠. 정말 귀한 자리에서만 물이 나는데, 그러한 우물을 파놓으면 그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뺏어요. 그러면 이삭이 그들과 싸우고 다툴 만한데, 이삭은 깨끗이 양보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물을 나오게 해주셔요. 이렇게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지을 때 100배나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큰 풍년을 주시고 큰 돈을 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네 번째로, 온유한 자들이 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76편 7절로 9절 말씀.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라. 셀라. 아멘. 다섯 번째로, 온유는 사랑의 정의에서도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정의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해 보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오래 참는 것 다음으로 온유한 것을 사랑의 정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의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많은 열매들, 즉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때에 8번째 열매가 바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7번째로, 성경은 형제가 범죄할 때도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도요, 또 같은 형제요, 자매인 성도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온유하게 대하라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것을 비난하고 죄에 대해서 막 함부로 심판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낙심시키고 완전히 버릴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온전한 자로 돌이킬 수 있도록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은 엄하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지만, 그러나 또 죄인 자체는
따뜻하게 부드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서 죄를 이기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8번째로 성도들이 단장할 때에도 외모만 하지 말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금은 보화 까지 여러 가지 보물들로 액세서리로 장식하고 화롭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성품 쓰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고집스럽고 욕심꾸러기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품성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결코 존중하거나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모는 초라해 보이고 별로 그렇게 값비싼 장신구는 달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이 온유하고 그 마음이 안정한 심령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이 그거예요. 특히 여성들이 외모의 단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치장하는 것에 힘쓰는데, 그렇게 외모에 대하여 치장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내모를 더 잘 온유한 심령으로 잘 길들여서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그는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이 온유한 품성을 본받아서 함부로 성내지 않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가 정말 의분을 터뜨려서 분노하면서 또 불의와 악에 대해서 싸우고 그런 말, 잘 길들여진 그런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온유하시고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그분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온유한 품성임에도, 또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돈꾀를 뒤엎어버리시고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품성을 본받아서 참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품성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온유한 품성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